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준비시킨 분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님도 그러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더 깊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시면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3년 동안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없더라도 이 땅을 떠나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제자들이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prayer, 기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3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비결, 하늘의 능력에 닿는 기도의 비결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각종 유혹과 시험에 힘들어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가난과 궁핍으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 해결과 공급을 구하는 생명줄이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능력에 닿는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기도를 활용할 주님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remember,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22절 바로 전에 주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보시옵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팔레스틴 전역에서 자라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성전에서 외형은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 의식은 있지만 실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없는 유대 종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가 없이 껍데기뿐인 성전 예배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13장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처절하게 파괴되고 무너질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번에 화려한 잎사귀의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드렸습니다. 오늘 22절은 12절부터 있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전날 주님이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아무런 열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부터 맺고 열매가 자라면서 잎사귀가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이미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벌써부터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주님께서 가서 보시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14절에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즉시로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곧바로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하루 전날에는 잘 몰랐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이 무화과나무가 뿌린 채 말라버린 모습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심판을 선언하시니까 곧 바로 즉시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 능력, 그 권위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은 더욱 큰 확신 속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큰 확신에 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반복해서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 교훈에 반복해서 나눈 단어가 무엇이냐면 remember,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단어가 무려 15번 이상 나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할 어려움을 만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remember,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remember, 기억하라. 애굽에서 사망의 천사가 너희 집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갔던 것을 remember, 기억하라.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remember, 기억하라.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너희의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remember, 기억하라. 너희가 타는 듯한 목마름에 고통당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remember,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 잊지 말라가 반복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암송하거나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능력을 깨닫게 하며 확인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면도 많습니다.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주님의 교훈을 경험하는 영적인 유익도 많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삶에 대해 더 큰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것도 유익입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더 깊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유익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울수록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복음서 그리고 계시록에까지 메시아가 누구이시며 구원의 주님이 어떻게 준비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더 큰 복음의 진리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배움의 유익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의 창고에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요?
첫 번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는 명령을 주목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산을 옮기라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들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산을 그대로 바다에 옮겨지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인간적 해결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주님이 해결책을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이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기록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나 바울은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을,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며 복음 전파에 유익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전 근위병들과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이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담대하게 되어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소이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의탁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만큼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며 무서워 물에 빠져갔습니다. 이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니까 즉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14장 31절이에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리더인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 하였고 의심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의심이 섞인 작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섞인 작은 믿음의 사람.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하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오면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음이라고 하자 주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여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예,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아직.
할 수 있거니, 나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은 없다가도 적은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에는 의심도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항상 모든 일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의심이 없이 온전히 100% 믿음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적은 믿음이었고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고 8장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폭풍우 속에 제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14장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16장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17장에서도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열매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수수알, 우리 한국의 수수알보다 더 작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씨인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는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도 구하십시오.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늘 더욱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난 해보다 더 자라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닿는 기도를 배워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불쑥불쑥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저의 믿음은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닿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